교재 60페이지입니다. 20장과 21장은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도 앞선 친구들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소발은 여전히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발은 욥을 악인의 모형으로 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통해 그를 회개시키고자 합니다. 소발은 서론에 이어 악인의 급격한 멸망, 악인의 음식과 재물에 대한 징벌,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에 대해 말합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 욥의 마지막 응답이 뒤따릅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는 친구들 모두를 향한 응답임을 밝히는 서론 이후에 욥은 악인의 번영과 재앙이 꼭 인과응보 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21장 말씀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소발에 대해서 두 번째 소발의 발언이 20장에 나오고 21장은 욥의 대응입니다. 또 이제 22장 내일 넘어가면 다시 세 번째로 엘리바스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 제목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 여러분, 바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소발은 20장의 말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모든 그들의 언급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20장 5절 말씀. 자, 소발의 발언 중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자,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발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 말은 욥 내가 칠남 삼녀를 거느리고 그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해서 칠남 삼녀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는 도망갔고 몸에 종기가 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내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의 즐거움은 잠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엘리바스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을 꾸짖었느냐? 기억해 보시면 4장 18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신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안 믿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욥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욥이 만약에 시험에서 지게 되면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나는 욥을 믿겠다. 사탄은 하나님, 이 욥은 소유가 많아서 당신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나는 욥이 시험에서 지지 않겠다는데 걸겠다. 사탄은 나는 욥이 지는데 걸겠습니다. 만약에 욥이 졌으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다 없어집니다. 우직하리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상 자체가 잘못되니까 욥에 대해서 꾸중만 하는 거죠. 빌닷은 어떤 거였습니까? 빌닷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칠남 삼녀가 왜 죽었겠냐? 그 아이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시는데 너희 칠남 삼녀가 지은 죄가 많아서 비명횡사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칠남 삼녀의 죽음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 친구들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발도 악인의 잘됨은 잠시다. 내가 악인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왜 욥을 위로하러 와서 위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한 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아는 게 있으면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교화시키고 개조해서 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왕도가 있겠습니까? 항상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안 것이 있으면 말씀 다시 읽고 새기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 가지시고 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욥이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14절 15절 말씀, 21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자, 이게 20장과 21장은 이렇게 됩니다. 20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5절에 아까 소발이 이렇게 말했죠. 악인의 이기는 것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건 잠깐이다. 욥,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소발의 논리입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욥의 말은 핵심은 이것이지요. 너의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다. 악인이 잘 되는 게 잠깐이라고 했다. 그거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21장 14절 15절은 주어가 악인이거든요. 악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악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14절에도 14절을 제가 먼저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런데 친구들이여, 나를 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도 싫어하고 하나님 부르는 것도 싫어하지만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어떻게 악인이냐? 욥의 말이 맞지요. 참 욥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친구의 잘못을 깨닫고 끝까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욥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욥처럼 형통하다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제 방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 아주 친한 군목대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액자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 교회 사임하시고 다른 데서 이제 목회를 조그맣게 하시는데 액자에 이제 그 교인 중에 서예가가 있다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제가 이제 교수 그만두고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목사는 마음이 짠한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목회가 잘 안 돼서 그 교회를 부득이 오해를 받고 사임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목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기에는 신학교 교수직이 나은 것 같은데 버리고 목회를 한다니까 그 액자를 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배 목사, 앞으로 목회하다가 행복한 날도 있을 텐데 힘든 날이 있으면, 그 복음성가 가사 아닙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거 늘 불러라. 그 참 고맙기도 하고 그 친구 형편을 아니까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곡의 가사가 오늘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지만 친구들이 좋은 일 합시고 그렇게 꾸짖고 매도해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욥입니다. 여러분, 이 욥처럼 인생에 기쁠 때도 주님 생각, 인생에 힘들 때도 주님께 기도하셔서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하고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명섭 선교사님에서 여러분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광고를 드릴 텐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해외로 갑니다. 작년에 미리 당회 보고를 드리고 가는 것인데요. 월요일 날 갔다가 주일 지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새벽기도 설교를 안 하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한 2주 정도는 새벽 강단을 비우게 되겠습니다.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주일날 이민교회 설교도 하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함께 가시는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연륜도 높으시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아주 목회만 참 잘하시는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제가 아직 나이가 5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제가 저를 보고도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연륜이 묻어나는 경륜도 있고 목회를 할 때 그 오래 하신 분들의 지혜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이번에 그분들과 또 대화하고 경청하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더 재충전하고 더 목회에 대해서 많은 성숙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새벽 강단에 있지 않지만 새벽마다 시간 생각하고 욥기 묵상하며 여러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명섭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원재 선교사님, 진은현 선교사님 다음 주에 이제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여정, 그리고 돌아가셔서의 또 공백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비록 인생의 어려움과 곤경에 빠질지라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사역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